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한 수는 10을 얘기해요. 순이 10이에요. 그러니까 5니까 5순이니까 50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있다가 맞이하는 절기가 이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거를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뭐를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밀을 심었는데 제일 난 곡식 한 줌 있죠. 제일 첫 번째 곡식을 똑 따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첫 것을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구원받았지요. 그리고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일 처음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날 뭘 받았지요? 구약은 율법을 받았는데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은 날이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신 것이 오순절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들어와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뭘 받게 되어 있냐면 성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는, 여기서 그는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그는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전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막 뭐 다른 것보다도 진리를 전하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죠. 예수를 전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능히 그를 몰라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를 아나니. 어떻게 알아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 반드시 그 안에 내주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너 누구냐를 깨닫게 돼요. 소원이가 지금 소원인데 소원이 네가 소원이라고 하면 알았지 너의 근본 너가 진짜 누구의 것이냐, 소원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누가 알려주냐면 성령님이 알려줘요. 뭐라고 알려주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내적 증거라고 해요. 내적 증거는 뭐냐면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스스로 아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거를 내적 증거라고 해요. 자,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으려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이 오셨다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뭘 알려주냐면 성령이 우리 영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누가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게 아닙니다. 뭐 환상을 봤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지식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계셔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계신데 막 누가 그래요. 야, 저분이 너네 엄마 아버지, 저분이 너네 엄마 아버지야. 저 사람이 너희 아버지야, 어머니야. 이렇다고 아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내적 증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인간은 연약하기에 세상에 살다가 어려운 일도 만나고 환난도 만나고 또 실패도 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막 무너져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덩달아서 무너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경험도 덩달아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럼 다 포기해버리고 믿음도 그래요. 네.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막 속상하고 힘든 일 생기면은 아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 믿음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통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에 없는 마음을 막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힘으로는 뭐 이렇게 기쁜 게 없고 막 소망할 게 없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막 내 마음이 활기가 넘쳐요. 전과는 다르게 차원이 다른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는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사실. 어떻게 막 질서 없이 막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 뭐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질서가 잡히게 되죠.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새 마음을 줘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옛날에는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이 영의 속성이 있어요. 인간도 영인데 영의 속성이 있어요. 본질이 있다. 여러분, 영의 본질이 뭡니까? 영의 본질이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또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영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전에는 내가 6일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뭐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육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영이 딱 됐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영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서 자꾸 뭐가 나오냐면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겸손하게 살아야 돼.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 이 마음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영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막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내 마음에 자꾸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이었다가 영이 되어도 육신을 계속 달고 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속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사랑해야지 그러는데 또 좀 있다가 아이고 뭘 나 같은 게 무슨 사랑이냐, 아이고 뭐 그냥 내가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영인데 자꾸 육신의 속성이 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불편해집니다.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사랑할 때, 줄 때, 베풀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그때만이 내 마음이 평안이 와요. 왜? 영의 속성이니까 그게. 막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누군가를 자꾸 막 은혜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면 여러분 내 마음은 지옥 같아요. 그래서 밤새 고민한 결과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내가 가서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손 내밀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돼.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 그 속성대로 살아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은 하나 되게 해요. 근데 육은 분열되게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다양한 것으로 은사와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한 영에서 한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똑같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도 감정도 같아지는 거예요. 왜? 다 그게 성령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내가 기쁘면 권사님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아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향해서 가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같아지는 거예요. 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시온성교는 좋은 교회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다 같이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나중에는 사상도 같아져요. 사상이 다를 수가 없어요. 좌나 우나 내가 좌파다 내가 우파다 다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좌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주님을 향하는 그 사상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또 기도도 같아져요. 기도도 막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뜨겁게 방언을 주시면 뜨겁게 딱 그 교회는 온통 한 방언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조용히 기도해요? 다 막 뜨겁게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열려 있는데 땀은 그냥 이쁘 땀으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지. 자,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가 강한 사람이야. 나는 나를 믿어. 이런 사람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꾸 변해요. 한 번 먹은 마음이 끝까지 초심도 잃을 수 있고, 그 마음이 한 번 먹은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그렇죠.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나를 볼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믿음이 꺾여 있어요. 어떤 나에게 오는 환경 때문에 내가 거기에 이미 굴복당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내가 물질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빈곤해서 내 마음이 허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 절대로 한 성도를, 그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가게 놔두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안에서 밖에서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는 늘 성도를 공격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도움 받을 수 없어요. 참고만 할 뿐이에요. 누가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에게 믿음을 동력해 줘야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자꾸 동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의 뭘 도우신다고요? 연약함. 연약할 때마다, 나 진짜 교회 가기 싫어, 나 기도하기 싫어, 이런 말 이런 생각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네요. 이 탄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막 강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탄식은 막 강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탄식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부모의 심정으로 제가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막 애가 타는 거예요. 네. 성령은 부드럽고 성령은 늘 우리에게 부탁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흔히 우리가 내가 잘못한 길로, 내가 잘못한 죄악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 책망하시고 때리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님은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네. 정죄하는 게 뭐냐? 너
그러면 너 그러다가도 큰일 나.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 양심이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이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지 않아요. 네. 내가 잘못했을 때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힘든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사람에게 그것을 호소하거나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예전에 막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자꾸 그걸 변명했어요. 이게 아닙니다. 그 말은 오해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 말이 눈덩이처럼 막 그 말이 막 번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말까지 막 붙여가지고 막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위로 얻으려면 자칫 잘못하면 더 커져요. 근데 조용히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 이걸 잘하는 사람이 문제에서 빨리 해결하더라고요. 한 말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틈인가 문제가 눈 녹듯이 다 사라져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감정을 갖고 있고, 속상하면 막 속상하다고 말하고 싶고, 막 화나면 화내고 싶고, 근데 그게 그게 제일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문제가 해결되죠. 잠언 20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잠언을 읽다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근데 이 구절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할 때 뭘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냐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몸도 있어요.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혼이 있어요. 혼. 그죠? 생각도 있고 이성이 있어요. 그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 너머에 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성경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할 때, 나를 인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뭘 통해서 인도하냐면 내 마음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 우리는 여러분 정신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생각도 하게 되고 뭐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뭐냐면 정신에 속한 게 아닙니다. 어떤 내 감정에 속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은 영에 속해 있어요. 아멘. 내 영이 깨어나면 믿음이 그걸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크게 말하면. 자, 진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내가 그것을 지식으로 알아요. 그러면 그게 아는 겁니까? 믿음이 안 돼요. 그게. 근데 또 어떤 때는 내가 감정으로 그럴 수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 막 어떤 때는 막 음악이 막 내 마음이 심금을 막 울려요. 찬송이 내 심금을 울려요. 내가 감정이 동요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어도 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내가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냐? 내 영이 동의할 때, 내 영이 깨어날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 영은 언제 깨어나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이 아까 계속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이렇게 인식될 때 내가 그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은요, 때로는 내 머리를 막 의지해요. 그래서 진리를 머리로 막 담으려고 해요. 그래서 막 성경이 막 이렇구나 막 자꾸 이해하려고 말해요. 근데 내 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는 내 머리에 절대로 담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은요,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어떤 큰 충격을 만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봐도 안 본 게 될 때가 있어요. 들어도 내가 진짜 들었나?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깊숙이 내 영 안으로 들어와야 그게 올바른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 몸과 내 혼과 내 영이 우리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몸도 피곤하면 잠을 자잖아요. 근데 내 영도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영이 희미해지고 잠을 자게 돼요.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잠자고 있으면 그걸 이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둡다고 말해요. 그걸 어두워졌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잠자고 있는 내 영을 무엇으로 깨워야 될까요? 내 영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 말씀이 뭐를 찔러 쪼개요? 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이 다 찔러 쪼개는데, 특히 뭘 쪼갠다는 거예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네. 성경이 말씀이 내 영을 찔러 쪼갠다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내 영이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을 자꾸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도록 내 영을 자극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자꾸 내가 어떻게 자꾸 들어야 돼요. 아멘. 자꾸 읽어야 돼요. 네. 읽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없어요. 하나님 내 영을 깨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검으로 나를 자꾸 찔러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일치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 다 누구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그건 곧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뭘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쳐요, 자꾸. 이걸 벗어나는 사람을 영적 교만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서 말하는 사람이 영적 교만한 자. 왜? 하나님을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을 여럿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제 앞에서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고 막 주절주절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할 때 벌써 내 안에 있는 성령은 거부감을 일으켜요. 근데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들어져요. 그런데 듣다 보면은 아니다. 왜 아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늘 그가 계시를 받아서 하는 말은 성경을 빗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자기에게 온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셔. 왜? 그가 말씀하신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세상에 앞으로 오셔서 하실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미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게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근데 간과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영을 쪼개고
찌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극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분명하고 명쾌하단 말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내 상황과 비춰봤을 때 하나님 말씀은 딱 들으면은 내 과거가 딱 떠올라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이 막 오늘 되게 심하게 체했어요. 체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진단 내려요? 뻔하죠. 내가 저녁에 먹고 잔 게 뭔가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어제 뭘 먹었지? 내가 어제 짬뽕도 먹었고 피자도 먹었고 회도 먹었어. 근데 딱 보니까 그거를 회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는 순간 내 배가 막 이상해진 거야. 짬뽕 먹었으면 짬뽕 먹고 체하지 않았으면 짬뽕을 딱 떠올려도요.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짬뽕을 딱 떠올려도 괜찮아. 빵을 많이 먹었어. 빵을 먹 괜찮아. 그런데 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내 속이 이글거리기 시작해. 그럼 그거 먹고 취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희한해요, 여러분. 내가 다 그랬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을 자면서 기도하면서 자는데 하나님 뭔가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뭔가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이거구나. 내가 이런 걸 금해야 되겠다 하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진단이 명확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뭐 주저주저리 하는 말 들어보면요 뭐가 있냐면 명확한 게 하나도 없어. 혼란스러워. 얘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지가 하는 말 지도 몰라요 사실. 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분별할 줄 알면 이 사람 믿음은 틀림없는 거예요. 네.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 자,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요. 이제 살 날이 너희들은 더 많으니까 앞으로 50년, 막 70년 목사님은 그렇게 어렸을 때 영적 메시지를 누가 전해주지 않아서 그냥 교회 가면 되는 줄만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의 피를 깨닫고 이 세상 어떻게 저는 영적 삶을 어떻게 했는지 절대로 죄지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세상이 달려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차별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셔. 아멘. 그리고 하나님 크게 쓰시겠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 영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걸 하나님 말씀은 빛이잖아.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 말씀도 다 똑같아요. 빛이에요. 내 영을 인도하시단 말이에요. 밝은 길로 인도하셔.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이 깨어있으면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아는 게 뭐냐면 영적 세계를 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지? 소문이 교회 다니지?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목사님이 교회 오랬으니까 교회 왔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을 내가 명확하게 깨닫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천국 가는 길에 이 보이는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걸 알게 돼. 네, 내 영이 깨어나면 그걸 알게 돼.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들을 알게 돼요. 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영적 존재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내 영이 깨어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오. 나의 육신의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지만 나를 만드신 진짜 아버지가 계셔.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계셔. 그게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걸 인식할 때 내 인생은 이제 확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내 안에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세상보다 더 큰 분이 계시구나.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성경 그걸 알려주는데 이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해가 떠요. 해를 보는 모든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다 태어나면 죽어야 돼.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해 밖에 계신 분이 계셔. 해를 초월하신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겠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겠어요? 아니요. 그럼 다 망해요. 세상을 창조하신 초월하신 분을 의지해.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셨어. 그분이 누구셔? 예수님이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가셨는데 또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 속에 이제 오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시고? 성령님이시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규리야, 알겠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 방향의 영적 존재를 알게 되면 그게 누구냐? 사단, 마귀, 그 다음에 천사의 존재. 보이지 않는 것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아까 장면도 그러셨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싸우고 있어요. 믿음을 향해서 싸우고 있어요.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분명히 우리를 안과 밖에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너 오늘 기도하지 마. 너 오늘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 오늘 그렇게 자꾸 우리를 막 우리에게 뭘 줘요? 좌절할 마음, 낙심한 마음, 막 이걸 넣어주고 마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저놈이 하나님 뜻대로 저 녀석이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 보자. 오늘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보자. 내가 저에게 지금 뭐를 넣어줬어요? 좌절하고 막 속상한 마음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저가 지금 오늘 교회를 가는지 아니면 집에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텔레비를 보는지 마귀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보고 있다가 저기 오늘 규리가 오늘 교회를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했다가 딱 집에서 에라 모르겠다 오늘 텔레비나 보자고 텔레비 딱 들고 교회 안 갔다. 그럼 마귀는 그때부터 막 나팔을 불고 막 규리 교회 안 간다 오늘 막 집 말씀 안 듣는 예배 안 드린다고 춤추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야. 목사님 이렇게 재밌게 얘기했지만 진짜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막 교회에 막 바짝바짝 가. 속상해도 가.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해보다 그걸 초월하신 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는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야. 하고 그냥 교회를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는 그때 초조금이 되는 거야. 큰일 났다 이제 뭐. 응?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을 자꾸 녹화합니다. 여러분. 똑똑똑똑똑 두드려요. 문 열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보따리를 막 넣어줘. 그걸 푸는 순간 너 속상하지? 너 지금 좌절하지? 그러면서 막 박치고 있어요. 막 비웃고 있어요. 내가 하는 대로 됐다. 내 올무에 걸렸다. 이렇게 하는 게 마귀 사탄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다 그리고 내 머리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하지 못하게 참념과 세상적인 걸 하지 못하게. 목사님이 며칠 전에 동물의 왕국을 봤어요. 보니까 하이에나 있잖아요. 하이에나가요 되게 못생겼어요. 귀엽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턱은 이렇게 막 무리지력하는데 하이에나는 특징이 서열이 되게 뚜렷해요. 여자가 왕이면 일평생 그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남자들도 다 그 여자 왕을 잘 보필하고 아주 서열이 되게 의리가 있더라고요. 하이에나를 다시 봤어요. 근데 하이에나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막 황소가 있어요. 황소보다 하이에나가 힘이 약하잖아요. 작으니까. 근데 황소를 쓰러뜨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해티 끝까지 달려들어요. 끝까지 막 얘가 공격하면 얘가 뒤로 빠지면 또 딴 애가 공격하고.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황소가 물어 뜯기는 거예요. 자기 살길 그냥 귀찮아서 내주는. 근데 어디를 공격하냐면 여기를 물잖아요. 보통 막 사자나 이런 애들은. 하이에나는 어디를 물냐면 뒤에 막 항문만 막 물어. 항문을 막 물어. 막 물어 뜯어. 그래서 거기 내장을 다 끊어내요. 아이 나쁜 놈. 뒤만 공격해. 뒤만 귀찮게 막. 그게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마귀가 그래요. 마귀. 막 하나님 못 믿게 막 우리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7개 교회가 나와요.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요 말씀하고 목사님 마칠게요. 자,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소아시아 7교회 한번 여러분 어디였죠? 우리 수요일날 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자,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외우고,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네. 자, 그런데 7개 교회 중에서 딱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선생님들? 서머나 교회를 칭찬받은 교회고, 또 어떤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시온성교 성도님들은 교회 가서도 성경 지식이 풍부해요. 확실히. 네, 풍부해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네. 수요일날 오시면 좀 영적 메시지를 제가 해드립니다. 네. 주일날에 좀 이렇게 평이하게 이렇게 지식으로 알고. 자,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지만 굉장히 예수님께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진으로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다 무너지고 그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그 지역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성전을 기둥과 같이.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을 칭찬하면서 성전의 기둥과 같이 내가 축복하리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네. 성전을 안 떠난 자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는데, 여러분 여기도요, 이 교회도, 이렇게 칭찬하는 교회도 뭐가 있을까요? 사단 마귀가 이런 교회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하자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다? 사단에 해당이다. 예수님이 칭찬한 서머나 교회도 뭐가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사단은 어느 곳에나 있어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 한번 볼까요? 3장 9절 말씀. 자, 3장 9절 말씀 계시록.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개를 내어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칭찬한 빌라델피아 교회도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어요. 사단.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교회, 아무리 뛰어난 교회도 다 뭐가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음부기 때문에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과 싸우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내 영을 깨울 수가 없어요. 누가 오야 깨워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존재인 마귀와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싸우죠. 깨어 있어야 싸우죠. 잠자고 있으면 싸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 기도에서, 말씀으로 늘 나를 새롭게 해서 영적 싸움에 우리가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성령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